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레위기 2장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로 이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선물 또는 조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제라는 거는 이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는 어떤 선물, 아니면은 또 이 신화된 도리로서 이 자신의 군주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과 신의를 담아서 드리는 어떤 조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제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번제를 살펴볼 때 번제를 드리는 그 손길 또한 이 가장 좋은 동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요, 소제도 이 최고의 상등품이라 할 수 있는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 소제는 보통 짐승을 태우는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곡식을 날 것으로 드리는 경우, 또 하나는 익혀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이제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물, 소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기름이 혼합된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해서요, 그것을 태워요. 그리고 번제와 달리 태우지 않고 남은 소제물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회막의 뜰에서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성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은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실내에 있는 크고 깊은 냄비에 화덕에서 익혀드리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화덕에서 익혀드리기도 하고 철판에서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냄비에 이걸 쪄서 빵처럼 떡처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철판, 화덕, 그 다음에 냄비 다 다른 방법이지만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곡식물의 이 고유의 특성이 변질되는 거,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발효되는 것을 부패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온전한 의미에서 이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은 이것들을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10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화되어서 이렇게 성미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 끝나면은 이제 이것도 거룩한 거다 해서 이렇게 성찬하고 남은 그런 것들, 또 어떨 때는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 목사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은 포도주도 이제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성찬이 끝날 때마다 이제 이거를 교인들이 들고 오니까
집에다가 어떻게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쌓아만 놓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도 고민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11절에부터 보시면 소재에 관한 다양한 규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꿀도 누룩이나 꿀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 꿀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꿀은요, 진짜 꿀이 아니라 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청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아는 벌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과일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의 열매들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 모여갖고 꿀 비슷하게 이 청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모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표시하는 조공의 의미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일말의 변함의 상징이 되는 부패의 상징이 되는 누룩을 아니면 어떤 꿀을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하죠. 사실 소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빼고 변하지 않는 것은 들여서 이 기능상으로는 부패를 방지하지만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는 당사자들이요 언약을 맺을 때 소금과 떡을 함께 먹음으로요 이 언약의 불변성을 다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 변하지 않는 어떤 언약을 두고 소금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때 알곡을 불에 먼저 볶아요. 그 다음에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드리고 이 제사장은 그것을 한 줌 취해서 기념물로 불살랐다라는 거죠.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맥추 감사 절기를 보냈는데 모든 이 수확한 소산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이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은요 진짜 이 삿되게 말하면은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 정확하게 뭐 길게 다 치면 40년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에 너희가 감사하며 나를 기억하며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하자면은 이 헌신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에 누룩과 꿀처럼 이 첨가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드리지 않아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금과 같은 것만 첨가해서 변질을 막고 이 온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시죠. 이게 이 이 소재의 제사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소재 제사에 비추어서 본다면요, 그 신앙의 변질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셨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우려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저 소금이 필요한 것에 쓰여지기 때문에 소금, 거기서 더욱더 의미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요, 이 소금으로 우리가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진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는요,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히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 여름 성경학교의 이 주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래요 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이 네 과가 있는데 1과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요,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이제 이후에도 이 나머지 3가지의 제사법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이 세상의 생명의 온전한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드려질 이 믿음의 제사 소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섞여서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